기록하면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참된 성공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축복된 성공의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강단 메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메시지가 뭐였죠? 예? 한참 생각을 해야 나오시나요? 자,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성공시켜야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셉을 예를 들었죠. 그렇죠? 요셉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왔느냐? 가정에서 왔습니다. 가정에서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팔았어요. 그 이전에도 가정에서 계속 형들과의 갈등이 있었죠. 형들이 미워하고 뭐 성경에는 때리지는 않았다고 했지만서도 심각한 그러한 그 많은 다툼들이 있었던 것만큼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빠뜨렸는데 마침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았는데 예수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당할 때 대부분 아이들이 뭐 하느냐면 방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에 이때가 이제는 뭐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오면은 두 가지로 나가요. 타락하든지 아니면 범죄로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신창원이 얘기를 드렸어요. 신창원이는 어렸을 때에 경쟁이 어려운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한 번이라도 칭찬 한번 해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었으면 내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욕을 하면서 돈도 없는 인간이 왜 여기 오느냐고, 꺼져버리라고. 요 소리 들었을 때 이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내 마음에 악마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썼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이 방황하는 사람이 아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방황하는 거 안 같아요. 보이지 않게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 보이게 방황한단 말입니다.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상처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올바른 생각을 가져라. 이때 뭐냐면 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올바른 생각을 가져라. 생각.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당연한 것이다. 형들이 수준이 늘 뭐냐,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구나. 당연하다. 저 정도면 당연한 것이다. 보디발이 아내가 미혹을 해가지고 그런 거 당연한 것이다. 왜? 돈 많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그러니까 저런 것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당연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렘넌트들 이해가 돼? 이해가 돼? 하원이 어디 갔어? 하원이 이해돼? 이해가 잘 안 돼? 당연한 것이다. 보디발이 분노 품고 요셉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아내 그렇게 했다고 그냥 옥에다 가둬버렸잖아요. 사실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런
풍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뭐가 보이느냐? 더 큰 것이 보이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뭐냐면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다. 이게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발판이다. 뭐를 향한? 성공을 향한 발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거기서 이를 갈고 내가 보복할 거야. 형들이 어떻게든지 내가 탈출해가지고 보복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셉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니요.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게 성공의 발판이 된 거예요. 거기 경제를 배우죠. 감옥에 갇혔을 때 이게 보디발이 한 게 아니요.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서 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뭘 배우죠? 인간관계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이런 거예요. 정치들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 뭐냐면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발판으로 삼아라. 이거는 지난주에는 우리 부모들에게 좀 랩런트들에게 준 거라면 오늘은 좀 어른들이 한번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우리는 뭐냐? 살려라. 자, 방황하는 청소년을 살려라. 우리 그냥 랩런트라고 하겠습니다. 랩런트를 살려라. 지금 많이 방황합니다. 근데 이거 방황하는 문제들은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듣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MBC 방송인가요? MBC 방송에서 나온 거.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세요? 그거 하다가 한참 뭐 사연들 이야기하고 노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보낸 사연 밤중에 뭐냐면 밤 안 자고 써가지고 사연 보내가지고 그거 읽어주고 그러던 뭐냐면 노래 한 곡씩 띄우고 이러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11시가 되면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청소년 여러분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라고 그러죠?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갑시다. 지금도 그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별이 빛나는 밤인가요? 그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MBC 방송이 어디서? 근데 그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청소년 문제.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하고 청소년 문제는 항상 있었지만 달라요. 요즘의 아이들은 더 심각한 그러한 문제에 빠져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마다 조금 뭐 하면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술 한잔 먹으면 큰일 난 줄 알았는데 담배?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담배 피면은 이거는 한 번 담배 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야. 근데 요즘에는 대놓고 돌아다니는 담배 피고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지금 심각합니다. 본드 이거 하는 애들 많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성매매까지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자란 아이들은 달라요. 그런데 뭐가 좀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 요즘에 그 TV에서 가끔가다 보도하잖아요. 청소년 애들, 젊은 아이들, 뭐 중학교 이런 애들 집 나가 돌아다니고 이런 애들 뭐 먹여주고 잠만 재워줘도 간대잖아요. 그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몇 년 전에 저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부산에서만 청소년 감별소에서 판결받는 아이들이 하루에 500명이랍니다. 감별소가 뭔지 이 아이들 뭐 감옥에 보내기는 그렇고 그렇잖아요. 청소년들이니까 뭘 모르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간별해가지고 웬만하면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별소에 있을 때에 이제 교육하잖아요. 뭐 한 달이고 뭐 이렇게 두 달이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때 와가지고 부모님들이 각자 찾아오면 이 아이가 이런 부모님이 계시구나. 그것만 하더라도 돌려보낸대요. 부득이 전혀 불가능한 아이들만 이제는 뭐냐면 그 청소년 그 소년원에 이렇게 보내고 그런다 합니다. 간별수라는 게 있어요. 500 하루에 500명.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 왜 방황하는지. 여기에는 둘로 복음 없는 사람들이, 복음 없는 청소년, 그 다음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다니는 청소년, 둘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창원이가 어디부터 문제냐면 가정에서도 먼저 온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은 거의가 다 가정 문제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몰라요. 내가 잘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금 학교 보내고 그러는데 네가 왜 그러냐는 얘기죠. 네가 뭘 걱정할 게 있어. 공부만 하면 되지. 맞아요. 그런데 정작 가정에서 이 문제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오은영 씨가 하는 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 프로그램 지금은 안 하는 모양인데요. 그거 할 때 보면 부모님들 전혀 몰라요. 왜 우리 애들이 저렇게 이런 이상하게 돼버리냐. 근데 대부분 보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가정 잘못이죠. 뒤에 문제 닫죠. 에어컨 틀어놨으니까. 가정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부모님 치고선 자식을 잘못 키우겠다는 부모님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잘 키우기를 원하는데,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몰라요. 또 무슨 문제냐면 학업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업 문제. 가정이 안 좋아도요. 가정이 좀 안 좋아도 내가 학업이 된다 그러면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왜? 소망을 가지니까.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이 부모님들 때문에 굉장히 부담 갖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죠.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 애들이요. 저기 우리 옛날에 우리 개척 창립 당시에 그때 좀 있을 때 오래전 얘기인데 알 겁니다. 엄 누굽니까? 그 저기 중심병 환자 누구죠? 누구죠? 그 아이가 대학교 상해 4학년 때 정신 돌았어요. 왜 그러냐? 그 아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부담을 준 거예요. 장남이고 너는 여동생 둘이 있고 그러니까 너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한테 해주지 못하는 거 다 해줬어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뭐냐면 아들을 위해서는 뭐냐면 모든 빚을 얻어들여도 공부가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이게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정신이 돌았어요. 비 오는 날 쥐 잡아가지고 이제 젓갈에다 이렇게 이러고 들고 다니고. 어느 날 그냥 정신이 돌아보니까 아버지 목에다가 가위 갖다 대고서는 2시간 동안 있었대. 죽인다고. 누가 만들었어요? 가정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몰라요. 너무 부담을 줘. 또 어디냐? 또 친구 문제. 친구들 문제면 약간 내가 흔들리고 있어. 거기다 흔들리는 놈 만났다. 100% 흔들리는 거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삶이 뭔가 불안정해요. 이게 뭐 복음이 없는 사람, 교회 다녀도 복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해. 삶에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뭐냐면 심지어 매춘행위까지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여름에는 뭐 당당합니다. 알바라고 하는데요. 뭐
알바하는 건데 그거 돈 벌어가지고 내가 대학교 애가 졸업하겠다는데 돈 벌어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나온 거. 언젠가 TV 보도에 나온 거로 보니까 키스방이더라. 키스방. 그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네요. 참 별게 다 하여튼 다 나와가지고 미혹하고 합법이라니까 법적으로 괜찮다니까 애들이 노골적으로 거기 대학생들이랍니다. 거기 가서 하는 애들이 엄청나답니다. 뭐 그냥 보도 나오는 게 계속 전화가 와요. 계속. 그 사진까지 다 띄워놔가지고 애들 사진 딱 찍어놔가지고서 그 아주 야하게 입은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일락 말락하게 이런 거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래 자기 고르는 거라. 몇만 원씩 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 뭐가 안 되느냐면 내가 학업하고 나의 어떠한 그 신앙하고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요거 조율해 줘야 됩니다. 신앙하고 학업하고 조율해 줘야 돼요. 요거 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학업은 괜찮은데 학업은 괜찮아요. 그런데 뭐하고의 갈등이냐? 부모하고의 갈등. 부모의 갈등. 여기 많아요. 재원이 왔구나. 앉아. 부모의 갈등. 이거 있어요. 그냥 그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눌러놓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네가 그래가지고서 네가 뭐 세계부가 랩런트 되겠느냐 막 또 이거 뭐냐 복음 가지고 부담을 줘. 너 학업은 괜찮은데 네 신앙이 그 엉망이라는 거지. 막 그러면서 막 그거 줘야 된다. 물론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의 현실하고 삶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학업하고 신앙이 안 맞고 이것이 안 맞고 현실하고 삶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하고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맞아요. 주일날 장사해야지. 제일 장사 잘 되는데 빠지면 되겠냐. 교회 장사 안 할 수 없다. 교회 안 다니는 거. 교회 빠지고 장사. 왜 그러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지고대로 다 하면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특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은 안 해도 다 생각 속에 깔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상하고 교회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는다고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학교생활 틀리고 가정생활 틀리고 교회생활 틀리단 말입니다. 교회 와서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잘 하는 척 해야 되고 교회 학교에서는 뭐 부모님의 생각을 안 하니까 부모님의 생각 다 속이면서 그러면서 뭐 삼중생활 한단 말이에요. 학교는 학교대로 다 틀린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문제 있어가지고 전화 오면은 우리 아이 그런 애 아니라고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절대로 우리 아이 그런 애 아니라고. 고놈이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고놈이 나쁜 놈 우리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요. 자, 우리가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 원인이 어디냐 이거예요. 불신자라든지 신자라든지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모든 것에는 뭐냐면 우리는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이 있어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창조에도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도 근본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어떤 장학사가 어느 학교에 시찰을 간 거예요.
마침 과학 시간이라 선생님 자리에 보니까 지구본이 딱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실력이 어떤가 보려고 지구본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고 그런 거예요. 그 반장이 일어나 보러 반장한테 지구본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그랬더니 반장이 일어나가지고 글쎄요 우리 반에 그렇게 만든 애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더래요. 지구본이 왜 삐뚤어졌어요? 23도 기울어 있잖아. 23도 알아요? 23도 기울어야지만 사계절이 형성이 돼서 돌아간답니다. 자전과 공전하잖아요. 이게 맞지 않아서 삐뚤어졌다고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계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우리가 안 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가르친 선생님한테 선생님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저 반장아이는 너무 착실하고 성실해가지고 거짓말을 한 애가 아니라고. 제가 한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그 지구본 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설명을 해. 왜 이러냐? 그 교장 선생님 한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글쎄 국산이 다 그렇지요 뭐 그러더래요. 이거를 모르는 거라 이거를.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자꾸 어디냐면 방황하면서 나쁜 습관이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나쁜 습관이 갖도록 하는 이 생각이 행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출발한 거죠? 생각입니다. 맞죠? 그러면서도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도 뭐냐면 이 아이들이 걱정을 해요. 미래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이래서 뭐냐면 결국은 완전히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근본 원인.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 왜 범죄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 하나의 영광의 자리가 있는데 죄 때문에 못 이루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사탄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따가 오후 시간에 이거 좀 자세히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성공하려면은 기초가 있어야 돼요. 성공의 필수 요소, 기초. 그 다음에 기본, 그 다음에 근본입니다. 기초라는 것은 실력을 얘기하는 거고, 실력이 없으면 성공 못 하잖아요. 기본이라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갖춰져야 돼요. 이따가 오후에 얘기했어요. 근본은 뭐냐? 우리 인간은 근본이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처럼 나무는 뿌리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성공했다. 성공 이후에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공 이후에 무너집니다. 이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본.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배후에 누구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있단 말입니다. 다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리메이슨 단체, 뉴에이지 단체 이런 단체들이 얘기했다니까. 노골적으로 우리는 사탄을 숭배한다. 청소년들을 뭘로요? 문화라는 거 가지고서는 완전히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겠다. 그네들이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 엘리트입니다. 우리나라 동성애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저기 노숙자 애들이 그래 가겠습니까? 동성애 합법화 시키는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거든요.
걔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가 들어가면 성경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하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이 누구냐? 정치인들 잡고 있으면 정치인들 움직이면은 문제 오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김정은이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생각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지금 북한에는 완전히 흑암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사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귀 귀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뭔 생각이 나요? 예? 예? 한밤중에 그냥 머리 흐트리고서 하얀 옷 입고 나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이게 귀신입니까?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귀신이 어떤 걸까요? 이게 생각이요, 이게 생각. 지금 마귀 귀신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그렇게 생각하.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우리 생각을 장악을 해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청소년들. 그게 사단이요. 보이는 게 아니요. 속는 겁니다. 그 자기들이 그린 거고 사람들이 그린 거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는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속는단 말입니다. 누구를 건드리냐? 노인들 안 건드려요. 렘넌트 건드려요. 청소년들. 그래서 이거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뭐냐?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본적인 요거 꺾겠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 날이 그리면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겁니다. 이거 은혜 받으라는 거 복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것만큼 내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이거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생각을 아이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 11절에 뭐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보세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짓들 같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었단 말입니다.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을 잘 받긴 못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 한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만의 우리 대안학교 있었잖아요. 대안학교. 거기에서 완전히 문제투성이 어떤 애들이냐면 아예 집에서도 포기하고 나라에서도 포기하고 그런 애들 온 거예요. 교회는 뭐 안 다니는 애들 많이 다 포기된 애들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애들 붙잡아가지고 가이드를 공부를 시키는데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운영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한답니다. 이게 애가 여기 와 있는데 좀 이 아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 부모님들이 왜 걔네들은 데리고 있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걔네들 데리고 있냐고. 나 내 자식 아니라는 거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뭐가 돼?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냐면 지도자 학교라고 그래요. 지도자 학교. 무슨 지도자 학교입니까? 저 망가진 애들인데 불량품들 다 모아가지고. 그런데 뭐냐?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그런 애들이 아예 지금 오지 않는다잖아요. 지금 진짜 엘리트들이 온다잖아요. 김종숙 권사님 여러분들 아마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완전히 망가진 애들, 학교도 어때는 점심 때 오고
그런 데잖아요. 일찍 왔다 가고 이런 애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뭐냐 기도하면서 얘기했다잖아요. 무슨 모집반이냐면 엘리트 반이라고. 엘리트 다락방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엘리트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일어나서 선생님 엘리트가 뭔데요? 그래. 그러니까 옆에 있대 야 임마 그것도 몰라? 학생복이잖아. 그러더래. 이런 애들이 말씀에 들어간 게 살아나는 거예요. 뭘 바꾸느냐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마약 그 한국 마약 퇴치 뭐가 있죠 그거? 네, 퇴치 운동 한국 마약 퇴치 운동 그게 한국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마약 치유돼야 안 돼요. 문제잖아요. 뭐 치유 못 하잖아요. 중독됐는데. 근데 이거를 말씀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은수 목사님이라 대구에. 아예 걔들하고 먹고 자고 같이 하는 거예요. 뭐 하느냐? 말씀 주는 거예요. 이번에 그분이 우리 교단 조은수 대통령상 탔다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우리 본사 뉴스에 봤죠. 대통령상 탔어요. 왜? 진짜 치유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라에서도 손 들었는데 말씀에 들어가니까 치유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요. 아이들에게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면 결론적으로 복음은 충분하다. 다른 것 없어도 복음이면 충분하다. 결론이 내야 돼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겁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 이 복음을 알기 전에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복음에 충분하고 복음 완전한 것이고 복음 안에 전부 다 들었어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통해서 이 복음 가진 이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여기에 생명 걸어야 돼요. 왜? 기독교 미래입니다. 세계의 대한민국의 미래요. 전 세계의 미래는 우리 후대들입니다. 왜 생명 걸어야 되느냐? 지금 다른 잔태들은 전부 다 종교와 문화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그들은 뭐냐면 완전히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니까요. 지금 여러 애들 보는 영화라든지 이게 전부 다 뭐냐? 그 프리메이슨 단체들이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지금 그 아이들 그 디즈니 그 통보다 100%입니다. 100%. 다 뭐 겨울왕국이라든지 또 뭐 우리 저 아이들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미키마우스 이런 것들 그런 그 많이 있죠. 그런 거 100%입니다. 100%. 그래서 우리 이게 생명 걸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우리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가 뭐냐? 렘넌트는 끝까지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후대들은 후대 살리는 선교사다.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경우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 합숙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지 알아들으세요? 여름 성경학교 그냥 우리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9시마다 기도한답니다. 9시마다 우리 후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름 성경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8월 때까지. 그래서 8월 달까지는 우리 8월 달까지는 집중 훈련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방학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잃어버리더라도 오늘 그냥 가세요. 기다리지 마. 8월 달까지. 해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지 말고 우리는 복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왜?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입니다. 이것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환자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그 우울증 환자 몇십 년 된 거예요. 제가 세 사람 치유되는 걸 봤어요. 제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는데 뭐 했냐? 말씀이에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바꾸는 거냐?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월 한 달은 정말 우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하는 한 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역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